3.1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의 시작,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아가씨의 쿠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한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실에 왔는데 책을 읽으면서 비행기를 기다리려고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고 쿠키는 옆에 뒀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펴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한 아저씨가 이쪽에 옆에 이제 앉는 것입니다. 그분도 책을 폈어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뭘 먹어야 돼요? 쿠키를 먹어야 되죠. 쿠키를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그 아저씨가 자기 것처럼 이렇게 쿠키를 딱 잡아가지고 입에 넣는 거예요. 누구 건데? 자기 건데.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먹으면서 왜 내 쿠키를 먹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먹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를 자기 것처럼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이 아가씨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디 신고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야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쿠키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근데 그 아저씨가 쿠키를,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쿠키를 딱 잡아가지고 반을 딱 쪼개서 반쪽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또 받아 먹은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도 뭐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실에서 비행기가 이제 곧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고, 탑승하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가씨는 별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자꾸 들까요? 그 나쁜 아저씨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올리고 핸드백을 이제 무릎에 놓았습니다. 그 핸드백을 우연치 않게 탁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쿠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굴 욕했어요? 그런 아저씨가 어딨냐, 뭐 파렴치한이다,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런저런 생각들. 근데 핸드백을 열면서 그 쿠키가 내 것이 아니고 그 아저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신사예요. 매너 있고. 마지막 쿠키까지 뭐 해주는 것입니까? 탁 잘라서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네. 자기 거 먹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베풀어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파렴치한 생각이죠. 사람이죠. 마치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먹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난 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좋으신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이 삼육대학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업을 참석해 보니 그런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누굴 만나게 될 때, 아가씨가 자기의 상황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학생들이 진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전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또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 그런 체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증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전도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전도의 균형,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 행복으로 완전하게 계시었습니다. 그분만이 행복과 이 사랑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린 행복을 그 피조물에게도 나눠주기 위하여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이 행복, 이러한 사랑을 기록한 것을 우리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희생적 사랑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러고, 이것을 법적으로 칭의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율법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죠.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셔야 될까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왜?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생명과를 계속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이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는 사랑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율법이 관계적 언어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법적 언어로 정죄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 자체가 사랑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은 가장 불행한 삶을 추구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속성은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끝까지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신 사망,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그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 짓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을 진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구속의 길을 예수님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파란색 이 문구를 좀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둘째 날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복음에 대한 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잘못된 복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건 바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책임질 생각을 가져야 돼요?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뭐하도록?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이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까지가 대사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에만 집중하든지 때로는 전도하지 않고 양육에만 집중하든지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날에는, 세 번째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의 네 가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사에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주관하십니다.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소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적인 기별로 세상에 닿아가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이 복음적인 삶이, 복음적인 기별이 찾아올 때 뭘 가져야 돼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네 밭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가 역사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관계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영혼의 마음이 그 기별에 닫히도록, 아니면 같이 떨겨 나오든지 돌밭이 되든지, 길가처럼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가져가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 현장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의 싸움이고 보이는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현장에 나가고 모세는 어디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세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현장에서 그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별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성경봉사 213페이지에는 가장 효과적인 증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공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하늘이 택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기별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야, 진리는 이런 것이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공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뭐로 결론을 맺냐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뭐한? 경험한 간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많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체험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간증이 기독교만 있을까요? 불교는 없을까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전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간증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들도 그들의 대상, 믿는 대상을 놓고 회심 비슷한 경험도 합니다. 그들도 간증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저런 간증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것을 뭐하는 것, 간증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간증 자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열 때에 종종 하는 집회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 시간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유명한 분을 봤더니 8년간 3,500교회에서 주 강사로 이 일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고 지옥이 진짜 있더라. 지옥은 이렇게 하더라. 제가 책들을 찾아봤더니 책이 정말 많습니다. 하늘 기행문, 천국이 정말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네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지옥에 다녀온 사람. 제가 그 중에서 한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일단은 자기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돼 있대요. 동서남북으로. 그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가게 되면, 쪽으로 쭉 가게 되면 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기심과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방이래요. 그걸 보고 왔다는 거죠. 그걸 내가 본 지옥에서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여기 있는 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신교회 목사님들의 입장도 이것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단순히 불교에서 부처님을 체험했어, 내가 증산도에 가니까 뭘 체험했어, 이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험은 뭐에 기반되어 있냐면 믿음이 선행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경험이 일어나요. 우리 한 예를 들자면 잘 아시다시피 모스크바에서 화물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걸 수리하느냐고 우연치 않게 냉동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문이 잠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돼. 소리도 질러보고 문을 열어보려 하지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냉동칸인데 이게 작동되면 난 죽을 건데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룻밤을 지냈어요. 다음 날 문이 그 화물칸을 열었는데 한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왜냐하면 냉동칸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회부해 보면 냉동한 것처럼 죽었어요. 현실은, 실제는, 진리는 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냉동한 것처럼 죽었죠? 신념대요, 신념. 그러니까 앞에가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 경험이 됩니다.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진리가 중요합니다. 항상 진리가 신앙에 선행되어야 돼요. 진리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올바른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간증, 경험은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경험됩니다. 이 경험은 계속 성숙해져 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 오래 했다는 거죠. 근데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선생, 아비, 최소한 청년은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어린아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유가 뭐예요?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진리는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체험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진리는 나아가고 거기에 대한 신념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되거든요. 실체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실체잖아요. 어떤 분은 신앙이 오래돼도 한 번도 말씀이 꿀떡이처럼 달다는 것을 경험 못한 분도 계세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뭐 같다고요? 꿀떡이처럼 달다고. 그럼 그게 진짜면 뭐가 돼야 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이런 체험을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은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을 전도하고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체험한 거,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돼야 되고 그 경험했던 것이 오늘 내 입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간증, 그 시작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어떻게 그분을 만났느냐, 이것이 시작점이죠. 저도 보통 구도자나 성경 공부할 때 꼭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된지를 꼭 얘기합니다. 그 간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22장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에 있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누굴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에요.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이 있었다. 난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다녔다. 두 번째는 만나는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만나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제사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난 후의 변화를 설명해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할 때 보통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냐, 이거.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기 전, 만나게 된 계기, 만난 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걸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고 둘 셋씩 그룹을 지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꽤 해봤는데요. 일단은 못 쓰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지? 어떻게 내가 만난 계기와 만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실은 저도 이 시간에 A4 용지를 나눠주고 한번 한 3, 4분 내에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안식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구도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번 9월 7일에 침례 받으실 분들을 제일 처음 성경 공부를 제가 할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 짧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로교회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개혁하셨습니다. 미용사 하셨는데요, 그 미용사 손님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잘 꼬드겼는가 봐요.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과 만나면 안 되겠다 해서 끊으셨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내가 어떤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개혁하셨어요. 저는 그때 5살인가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그냥 신앙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삼류로 왔습니다. 반드시 신앙에는 모태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었다가 이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릴 때는 여러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전 죄인이야 이렇게 있는데, 자꾸 크다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이고 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왜 나를 죽이지?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이 전반적인 이 구속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안 가두는데 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게 아니야? 말로만 사랑 아니야? 이 전반적인 이 구속의 섭리를 저도 이해를 너무 못했고 그럴 기도 없었죠. 그는 갈등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파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행돼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존재하지 않으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 신앙의 굴레가 너무 싫고 대학교 가게 되면 꼭 신앙을 버리리라. 다시 복학했습니다. 부산에 웬만큼 제가 검정고시 생각해봤는데요, 너무 재미없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진화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민간 애들은 이제 불러가지고 진화론이 맞다 설득해서 진화론자를 만들고, 걔네들 굉장히 제가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추계기도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회심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추계기도주일 날에 설교자가 있으면 저는 늘 잤어요. 이 시간이 아까웠어요.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 좀 자고 뭐 해야죠? 공부해야죠. 고이 말인데 하나님 존재도 제가 믿지 않은데 뭘 굳이 그 시간에 듣겠어요. 그 시간이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학생들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목요일이 됐어요. 추계기도주일 목요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여러분 각 반에 여성분자들이 있습니다. 여성분자란 굉장히 신앙을 성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추계기도주일을 반으로 배정해서 반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성분자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학습 시간에요. 담임 선생 양해해가지고 특별히 이 기도주일 기간인데 우리가 서로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서 한 시간 동안 빨리 끝나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떨결에 걸렸어요. 어떨결에 이유는 제가 이게 휴학해가지고 밑 학년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고 뭐 오빠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고문 비슷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데 있어야 했어요. 제가 왜 간증의 위력을 얘기하냐면, 그때 그 순서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성분자들이 앉았잖아요. 근데
한 명씩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 간증을 하나 둘씩 하는데 저도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을 하는데 제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날 기도반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억할 줄 몰랐어요. 내 마음부터 제가 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이게 막 구구절절 파노라마처럼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면서 제가 그걸 체험하고 제가 이과였거든요. 저는 의사를 이렇게 목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보다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짧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 의심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 우리의 체험된 간증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개인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그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화됐지? 이것을 잘 만들어야 저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수 만나기 전, 또 만나게 된 계기, 또 만난 후에 어떤 변화들을 또 너무 길면 듣는 사람 짜증나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된 그 하나님으로 가장 먼저 간증하길 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간증의 힘으로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 간증의 힘으로 과거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는 주의 거룩한 통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